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두 번째 주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오늘 4장에서 5장,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을 볼 때 이제 크게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래서 요한이 이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장의 일들을 통해서 살폈고요. 이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볼 때는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 묵상을 통해서 이제 각 교회가 칭찬받았던 일, 또 책망받았던 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 전하신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칭찬과 책망들 끝에 결국 이제 성도가 나아갈 바를 이제 알게 하시면서 이제 그 길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성도들의 나아갈 바 그 길을 알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주님의 당부를 잘 듣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잘 적용해 나가고 그렇게 이제 칭찬받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더욱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더더욱 또 좋은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 습관들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 초대교회 7교회가 만났던 그 어려움 속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 중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은 좀 장수가 길지만 이걸 이제 살펴갈 텐데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본 것을 글로 옮긴 것이어서 우리가 뭐 쉽게 똑같이 이렇게 재현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계시록 전체 도표와 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계시록의 구조들을 잘 참고하면서 또 계속 이제 제공되는 도표들을 늘 참고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 적혀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잊지 않고 살펴나가면 길을 잃지 않고 지금 너무도 가혹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온 시대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미래의 계획과 또 성도들을 향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 남은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뭐 신약의 역사와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래에 다가올 그 사건들, 그러니까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작된 이 교회 시대 끝에 이제 종말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대환란의 시기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징조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기가 온 후에 그리고 마지막도 이제 거기서 불순종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굵직하게 보여주는 사건의 순서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보여주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그런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 듣다 보면 아마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을 건데
이제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대환란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록의 뭐 어느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다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4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 시작되는 이 4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이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는 이 여기 4장 1절에 나오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휴거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주시기에 올라오라는 명령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그런 휴거의 상징인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가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와 같은 분명히 뭔가 이 세상과는 갈라지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4장 1절 이 구절에서 요한더러 올라오라 하는 것은 이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휴거를 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읽어가기만 해도 이 장면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은 요한 사도를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뿐인 거죠. 그 올라오라고 하는 목적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박해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답게 살아갈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목적 자체가 지금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또 이제 이런 마치 아웃 오브 컨트롤 같은 이 상황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할 요한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읽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휴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를 이제 이 세대주의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세대주의란 세대주의 신학, 그러니까 세대주의,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신학은요 18세기 이 영국의 신학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이제 제창됐습니다. 19세기라고 해야 되겠죠. 18세기면 1800년 말이니까 19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뭐 무디 신학교나 달라스 신학교 같은 곳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그 미국의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넬슨 다비의 이런 또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와서 또 나름대로 이 세대주의적 안목을 통한 주석 성경을 만들게 되면서 신학적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주석서라는 이런 것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스코필드가 이제 그런 성경, 주석에 달린 성경을 적으면서 아주 미국 신학계에 아주 그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초기에 이 한국 선교사로 우리에게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국 복음전도에 힘을 쓰게 됐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종말론은 자연적으로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적인 이 안목이 뭐냐, 세대주의 신학이 뭐냐,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대주의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하면, 첫째는 일단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문자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신약 교회와 아주 이 무관계성,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전혀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한 선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이 신약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무관계성을 주장을 하고요. 셋째는 7년 대환란 그 전에 휴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이 전체 우리 인류의 시대를 7세대로 나눠서 그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섭리가 달랐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교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칼빈주의적 이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 이제 복음주의적 교회에 널리 전파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이 지나친 문자주의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또 한 단어만 이런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과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 흐름을 따라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세대주의는 인류의 세대를 그 7세대로 구분을 해서 봤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뭐 2장,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가지고도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역사의 사도 시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뭐 서머나 교회는 어디고 뭐 버가모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징하는 그런 은혜 시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각 시대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이 그 이 율법 시대, 이 율법 시대에 이 율법 지킬 것을 분명히 언약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 민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방법으로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하는 시대가 왔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의 결과 어떻게 돼버리냐면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다.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 아주 의미도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긴 이 율법의 이 도덕적, 이 규범적 용도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인 십계명을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그런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연중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역사를 충분히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그냥 그런 성경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한 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분명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율법 시대에나 하던 얘기다. 이런 식의 사고가 깔려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무조건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적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성경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뿌리를 가보면 전부 세대주의적인 이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풀다가 다 그렇게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 안목으로 봐야 되는 이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뭐 계시록이 보내진 이후,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의 연속성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3장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이제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교회 시대 이후 벌어질 왕국 시대로의 어떤 전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성도들을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러니까 휴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전 휴거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세대주의는 요한이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것을 교회의 전체 휴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용을 잘 읽고 살펴나가다 보면 여기 지금 4장에서 말하는 게 교회들을 환란 전에 다 피신시키게 하는 휴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더 알게 되겠지만 성도들이 지금 핍박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요, 뭐 휴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분리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더 뒤쪽으로 가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동안 들어왔던 이 종말론에 관련된 이 개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거, 뭐 7년 환란, 천년 왕국, 뭐 666, 뭐 14만 4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들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올바른 성경의 바탕을, 성경적 근거를 바탕을 둔 해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거죠. 한국교회 초기부터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론에 이렇게 훈련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주의적인 안목의 바탕 아래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과잉으로 또는 왜곡되게 풀어온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제가 과거 어렸을 때 한참 들었던 그 내용들을 좀 되돌아보면 지금의 이제 안목을 가지고 보면 정말 세대주의적인 그런 교육들로 그렇게 이제 되어진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거, 뭐 7년 환란, 천년 왕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학설도 그래서 다양하고 또 성도들을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시록을 듣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종말론은 이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초기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가진 종말론적인 그 이 세대주의적인 신학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을 보면 또 그냥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은 아니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무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소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한국교회 태동기와 성장기 동안에는 이런 어떤 전천년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일단 지배적인 흐름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요런 그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이 종말론을 우리에게 이끌었던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아주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한 분들이죠. 신학자로서 박형룡 목사님이나 또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1960년대에는 이 오순절 운동이 부흥을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고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굉장히 이제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이 장로교는 이제 이 개혁교회로서 이제 무천년주의적 이 종말론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잘 되돌아본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근거를 둔 종말론에 대해서 배워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세대주의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신학계는 이제 현재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70%,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20%, 그리고 무천년주의가 한 10% 정도를 지지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또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교단마다 종말론을 해석하는 안목들이 다 다르고, 또 같은 교단에서 신학을 했다고 해도 목사님들의 그 믿음과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 종말론들을 해석하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일단 종말론을 살피고,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물론 다 살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위조 지폐 하나하나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걸 다 알아야 원본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본을 정확히 알면 다른 위조 지폐를 다 알 수 있다고 했던 같은 원리로, 우리가 많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걸 말하는 것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능한 한 성경을 좀 그대로 먼저 읽어가면서 그 로마의 박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는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신학자들, 많은 어떤 사람들의 이런 어떤 해석을 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온 것처럼 살펴가면서 성경이 직접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그리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에 대한 계시록의 이야기를 살피려면 물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살펴가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우리는 분명히 들어봐야 되고, 또 성경 원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살핌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살피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어떤 전제, 원리들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직접 성경을 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이게 안 돼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역사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가능하면 크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느 학설을 지지하든지 절대 그것만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신학 입장에도 완전한 해답, 이게 정말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 직접 읽고 듣고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생길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무슨 관계에 금이 가거나 뭐 서로 깨지거나 뭐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천년왕국설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만 옳은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서로 분열되고 싸울 수 없다는 거죠. 또 여섯째는 이제 숫자를 해석할 때 성경에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너무 문자화하거나 또는 문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지나치게 뭐 상징화한다던가 이런 식의 해석은 또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이라는 것은 그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세대주의는 근데 이런 것을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고 증거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부딪히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세 가지 학설에서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공통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때문에 문제지,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재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림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왜 이런 약속을 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이 묘사의 세밀한 어떤 해석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년왕국의 기능,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의 요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간다면 우리가 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견해들을 살피고 들을 텐데 내가 듣고 어느 견해가 야 이게 더 성경적이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든 간에 마지막 이제 성도들의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우리가 좀 감사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잊지 않고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천년왕국설이란 일단 계시록 20장에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또는 미래에 관련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안목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 과도기적인 중간 시대가 있어서 이제 그 시기가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믿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 천년왕국설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재림이 있다. 그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재림 이전이든 이후든 천년왕국은 없다.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천년설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대세를 이루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현재는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 보면 천년왕국의 천년을 교회 역사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보면서 무천년설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이제 견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을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죽은 성도들의 통치를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대략적이고 큰 그림들을 여러분 그리면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천년설. 근데 이 전천년설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또 자기들이 생각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쨌든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가면 복잡하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또 이제 여러분 여러 도표들을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이런 도표와 이런 그림들을 잘 참고하면서 자꾸 이해해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제 듣다 보면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는 눈들이 어느 순간 생긴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좀 살펴보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와 초기 교부 시대까지 이 계시록의 종말론을 보던 그런 어떤 주류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계시록 편지를 전하고 난 때로부터 그 시대,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나 리더들은 당연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장차 될 일의 그런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읽어 나갈 때도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년의 환란 기간 후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이제 한 번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뭐 성도들이나 불신자나 모두가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앞서서 함께 다 같이 이 7년이라면 7년이고 이 대환란의 시간을 겪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대환란의 시기를 겪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달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성도가 다 같이 이 7년 대환란의 시기를 겪고 난 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구별이 돼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변형된 어떤 모습이 돼서 천년왕국의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이렇게 믿어오다가 1800년대 이제 말기부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7년 환란을 성도들이 겪느냐 안 겪느냐 이 해석 차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에 휴거가 된다고 새롭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공중에 비밀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자들은 휴거가 된다는 거죠. 7년 환란 전에.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그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 이제 지상에 남아 있었던 뭐 유대인들 같은 존재들이나 또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7년의 대환란의 기기를 다 겪어가야 된다. 많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휴거 부분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가지나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전에 휴거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에 휴거가 될 거다. 또 세 번째는 후 3년 반 중에 휴거가 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환란 전, 중, 후 부분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아주 다양하게 갈라진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어쨌든 이 휴거설이 이 환란 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장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이 뭐 역사적 전천년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7년 환란을 성도들이 다 같이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견으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도의 경우는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먼저 휴거가 돼서 이 위기를 피하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어느 의견이 더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같이 계속 계시록 본문을 살펴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어찌됐든 이 7년 환란의 기간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의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제 건설하신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론의 그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미국에서 급속히 이제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특히 뭐 팀 라헤이 또 이제 제리 젠킨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썼던 소설 중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로도 시리즈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이런 세대주의적 어떤 관념들을 이런 개념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천년설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런 이 해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후천년설이죠. 이건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세상의 종말은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계속 전파돼서 결국에 이 세상은 복음이 편만한 이상적인 낙원이 돼서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고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왔던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지 최고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재림 직전의 그 어떤 현상을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배교와 대환란과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던 그런 점들을 볼 때 그렇게 이제 수긍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죠.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들이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자적 천년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와 초대 이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4세기경에 이제 어거스틴의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거의 중세 1000년간 어떤 주된 이 종말에 관한 견해가 되었고, 이게 이제 루터와 칼빈까지도 이제 이런 견해를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계시록을 사실 이제 너무 상징적 또 알레고리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러다 보면 자꾸 좀 이상한 대입을 막 시켜가지고서 각 시기마다, 그럼 그때마다 틀려가지고 자꾸 말이 번복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천년이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을 상징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 그 상태를 천년왕국의 시기다라고 보는 견해죠.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제 영원한 지옥의 그런 영원한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했던 그 천년왕국설에 근거한 이제 종말론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말씀해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직접 읽어가면서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게 가장 내가 볼 땐 성경적인 견해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명한 판단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 계시록을 읽고 살펴가면서 깨닫게 되는 이 성경적인 천년 왕국론은 초대교회 초기 당시 누구라도 이해하고 믿었던 그런 식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같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말세의 때 7년 환란을 다 겪게 되는 거고,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그림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기록 배경과 더불어서 읽어가다 보면 가장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 아마 이 그림과 비슷하다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고, 또 지난주에 나누어준 그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표,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가 계속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과 직접 이게 관련해서 연관시켜 보시면서 계속 살펴가면 훨씬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본문과 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그 아까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봤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보면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문장 그대로 보면 여기서 지금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너에게는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전부 1인칭,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지 어떤 복수의 많은 어떤 교회 전체, 성도 전체를 올라와라 내려가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닌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는 부름받아 올라간 요한이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곳에서 보게 된 광경을 묘사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묘사하는 그대로 우리가 잘 연상해보고 그려보면 됩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살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 이렇게 충분히 그려보면 되는데 이 하나하나 단어를 갖다 상징적인 해석으로 막 치우쳐버리면, 예를 들면 홍보석이 뭐다, 뭐 녹보석이 뭐냐, 뭐 24보좌에 있는 장로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뭐 여기저기 성경을 가져다가 만약에 무리하게 짜맞추는 식으로 과잉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리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을 자꾸 무리하게 뭐 이건 뭐다 막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24장로 이 장로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 그리고 나머지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12사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12사도 중에 지금 한 명인 요한은 살아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무슨 24장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이 불려 올라간 곳에서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해 듣는 성도들, 지금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적어서 그 성도들이 받을 때, 이 편지를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약속받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로마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그 소망 없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이런 구절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살필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가면 되는데 자꾸 무리하게 뭔가를 이 상징적으로 이게 풀어가려고 꿰맞추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그 설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요한이 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잘 좀 그려나가면서, 또 여기 화면에 제시되는 이런 일단 근거한 그런 사진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잘 여러분 그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같고 뭐 같다라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어거스틴 같은 이런 경우, 이거를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송아지는 마가복음이고 사람 같은 건 누가복음이고 뭐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이런 거는 전혀 그렇게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냥 그렇게 생긴 생물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과 가장 비슷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본 장면들을 그 사람들이 좀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어떤 그 이 환상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그 1장과 10장을 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도 지금 잘 보면 똑같은 그 이 상황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스가랴 6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그 창세기 3장도 그렇고 에스겔 10장에서 말한 그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 천상의 군대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본 에스겔도 그 10장 20절에 자신이 본 대로 뭐라고 했냐면 그 생물들이 설명을 해요. 그룹이더라. 그룹인 줄 내가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 생물은 그룹, 캐럿, 단수로 말하면, 그리고 복수로 말하면 캐루빔.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복음서를 상징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케루빔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적인 이 존재로서 이 천사의 한 계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는 스랍, 그러니까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과 그리고 천사 중 이 최고의 계열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 세라핌이나 케루빔 같은 경우는 천사 중에 최고의 계열에 속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천사들은 보통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의 그런 어떤 보좌로, 조력자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죠. 거기에 보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그룹 이게 같은 그 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또 하나님의 보좌 병거를 막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똑같은 이 그룹 케루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갈 때 좀 더 바르게 이해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를 이렇게 알아야 여기 넘어갈 때도 이 계시록을 갈 때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연결성을 가지고 이해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걸 풀어가려고 하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자꾸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성경이 스스로 좀 이렇게 계속 뭘 설명하고 또다시 거기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읽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걸 억지로 과장 해석하고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 영향을 주었던 이 서양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런 바대로 우리는 배워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처음에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시대죠. 다양한 성경 뭐 번역본도 있고 원본도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연구한 그런 자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배우는 대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도가 좀 성실하면 다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와 징조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좀 잘 살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물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장인데 이제 4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불러 천상으로 올리셨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올라간 요한이 그 올라간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 그리고 이제 저들이 행하는 것들을 요한이 보고 글로 옮겨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차 될 일이 보여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요한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게 이제 4장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5장 1절부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5장도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봤냐? 인으로 봉했다, 어떤 걸 봤다고 그랬는데 인으로 봉했다는 건 뭡니까? 그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 두루마리로 된 그 편지에 결국 마지막에 이제
고무 같은 걸 이렇게 쫙 떨어뜨리고 꾹 찍잖아요. 불로 지펴가지고서.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편지를 보는 사람만 깨어볼 수 있도록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으로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편지를 봉한 것은 보는 사람이 깰 수 있는 건데 지금 봤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그 인을 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떠오르고 연상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인을 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그 두렵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 시대 살아갔던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이게 전달되는 것 같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요한이 보는 이 광경을 보았더니 뭡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성도들이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홍버섯, 녹버섯, 뭐 어린 양이 서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왔던 구약의 역사들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볼 때 충분히 우리가 누구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그 설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거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읽어가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자꾸 덧붙이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읽어가는 게 이해가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주변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자, 또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가 만만,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입니까? 억이고 천천이면 100만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천사가 1억 100만 명이 있더라.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그만큼 아주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더 연상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13절 내가 또 들으니 자, 이거 또 듣고 보는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게 이제 5장인데 이 5장에서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그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봉된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것을 봤고 그걸 뗄 자가 없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이제 떼실 거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보는 장면을 지금 말해주는 게 5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이제 인을 떼면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4장 5장은 요한이 그가 불려 올라간 그 천상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6장부터 요한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하나씩 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부터 진짜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장, 5장은 뭐예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을 적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상징적 의미를 두고 거기에다가 자꾸 꿰맞추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4장의 이 장면을 이런 휴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주장은 단지 성도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대환란에 대한. 근데 그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강조해서 두려웠던 성도들을 안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계시록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잊어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도는 쉽고 편한 길, 지름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주게 돼서 결국은 성도들이 이 현실 속에 부름받은 이 어둠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이 예비하신 곳에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한 이 세대주의는 각 시대마다 이거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즉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레위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우리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그 홍해 죽음에서 건져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조차 필요 없다,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정말 본해를 받고 나아간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곁들어 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은혜를 받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뭔가 그릇된 신앙의 길로 흘러가게 되고 만 거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분별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읽어 나갈 때 이제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이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다 같이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나중에 어쨌든 그 시대를 겪어가게 될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을 다 겪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런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그건 이제 6장부터 이제 7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핀 이 내용들을 좀 잠시 우리 눈 감고 묵상하시면서 잠시 되돌아보며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싶고, 또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은, 두려운 일들은 피해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 상징과 이 풍유적, 그러니까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진실, 성경이 뭘 말하든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이렇게 말해주고 듣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 속에 이제 이 사사시대가 있었고, 또 그 시대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말세의 지말은 더욱더 바르게 분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죠. 그 바른 기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분명한 기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시록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런 안목,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의 역사를 잘 살피고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계시록도 바르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암호집으로 돼서 무슨 특별한 사람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을 그 천상으로까지 올라오게 해서 지금 두려웠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역사와 시간이 하나님의 그 주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결코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환난과 이 풍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고, 또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잊지 마시고 힘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각자 보내받은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성경을 대하는 왜곡된 나의 시각이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심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하고 온전하게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나에게 있는 어떤 내게 다가온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걷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1분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대하는 왜곡된 나의 시각이 있으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자꾸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외면해서라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했던 이 욕심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바르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려서 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진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